하나님 말씀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서울의 영등포라는 당산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살던 그 당시 동네의 사진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과 비슷한 사진을 제가 한 장을 발견해서 먼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아마 한국에 사셨던 분들도 비슷한 이런 아마 동네에서 사셨을 것 같은데 제가 살던 동네도 저렇게 벽돌집이었고 앞에 튀어나온 게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굴뚝입니다. 굴뚝. 예전에는 저희 굴뚝이 저렇게 벽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던 그 동네에서 어느 날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 동네 형이 저한테 말하기를 네가 혹시 그 장례식이 있는 집에 굴뚝을 만지게 되면 부정을 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네가 만지게 되면 잘못해서 만지게 되면 밤에 네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절대로 저 굴뚝을 만지지 말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거를 고지고대로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저 굴뚝에 손을 대고 만 것입니다. 제 어린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집에 와서 제 손을 비누로 수십 번을 닦았습니다. 이 부정을 탔다는 게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닦았던 것입니다. 아마 1시간 이상을 제가 계속 제 손을 씻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과연 내 손을 정말 깨끗하게 씻었는지 부정이 다 날아갔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날 밤은 저에게 정말 공포와 두려움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정말 뒤척이면서 어떻게 자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가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안심하고 그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동네 친구가 그 다음날 자기도 놀다가 거길 만졌는데 자기는 모래로 한번 씻더니만 자기는 다 깨끗하게 나섰다고 부정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저한테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속은 것을 그때 가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는 그 에볼라 전염병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 한국에서도 메르스 그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그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적이 있었던 것을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전염병이 우리 주변에 돌 때 그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만나지 않고 접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 중에서 메르스에 걸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심지어 그 병원에 그 면회도 갈 수 없었고 또 장례식이 있는 사람은 장례식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법을 읽게 됩니다. 그 정결법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제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사진 보시면 저게 무슨 고기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삼겹살 고기입니다. 혹시 점심이나 아침 안 먹고 오신 분들은 갑자기 저 그림 보고 배가 고플지 모르겠는데 아주 맛있게 구운 삼겹살 사진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정결법에 의하면 저 삼겹살은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11장 7절과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돼지도 나와있죠. 네,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무리 삼겹살이 맛있어도 구약 성경을 정말 저걸 믿는 경우에는 저 돼지고기가 아무리 맛있어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책임질을 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더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안식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먹지 않고 이슬람교인들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럼 또다시 정결법의 또 다른 예를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위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나병 환자가 무슨 병인지 아시겠죠? 문둥병,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성경에서는 다 나병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본인이 나병,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나는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영어로 되어 있죠. unclean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되기,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반드시 쫓아내야만 됐습니다. 마을에서, 동네에서 쫓아내가지고 혼자 외롭게 살아야만 되어 있었습니다.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혼자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서러웠겠습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이제 병이 다시 낫게 되면 물론 정결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문둥병에 걸리신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우리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결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누구나 다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렸든 안 걸렸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다 부정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항상 바울은 격려하는 말을 먼저 합니다. 칭찬하는 말을 먼저 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실상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은 흠도 많고 죄도 많이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일 먼저 고린도 사람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죄인들아 이렇게 불렀으니까 바로 방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된 바로 너희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 높여 이렇게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원래 고린도라는 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이 생기면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 사람들이 원래 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근데 믿지 않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다가 어느 날 바울이 와서 전도를 하게 되면서 믿는 부부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믿으면 좋았는데 한 사람만 믿는 경우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안 믿는다든가 또는 아내는 믿었는데 남편은 믿지 않는 이러한 부부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지만 부부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보다 혼자 나와서 드리시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이제 질문이 생긴 겁니다.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안 믿던 부부 중에서 한쪽이 먼저 믿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다고 했습니까? 부정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는 사람은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의 아내 또 나의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그럼 내가 같이 살아야 됩니까? 헤어져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이런 질문을 하자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 문둥병 환자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구약 성경의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사람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부정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은 믿게 되어서 정결해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다 보니까 같이 살게 되면 결국은 나도 부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계속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만약에 남편이 먼저 믿었는데 아내는 믿지 않았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7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믿는 아내가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같이 살고 싶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는 사람이 먼저 너랑 안 살겠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내는 믿게 되었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먼저 믿었고 남편이 아직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믿는 사람이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말라. 같이 살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질문은 해결이 된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상대방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헤어지는 것이 맞는 게 아니구나.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일단 바울이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다시 의문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아까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사람을 만져도 내가 부정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집에서 살면서 한 침대에서 살을 맞대고 날마다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언젠가는 나도 부정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의문은 계속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다, 내가 바울의 말씀대로 같이는 살지만 방은 따로 써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또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서로 딴 방을 쓰고 각 방을 쓰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또 역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지금까지 구약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는 아내가 부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꾸로다. 이제는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믿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해진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믿는 남편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믿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 구약과는 정반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내가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지금 완전히 거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정한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도 성경인데 구약에 있는 말씀이 틀렸거나 잘못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이 잘못된 거고 이제는 우리는 신약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잘못되고 틀린 것이 아니라 바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바로 새 언약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시대가 누구를 통해서 바뀐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바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기억나시죠?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옛 언약 시대와 새 언약 시대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신뢰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병을 고치셨는지 대충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맹인의 눈을 뜨지 못한 소경 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적도 있었고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머거리도 고치셨고 혈루병을 앓았던 사람도 고치셨고 또 이제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고치시는 방법은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병을 고치는 방법이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물론 방법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고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떠나라 이렇게 하면 그 병이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칠 때 좀 특별하게 고치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어떤 식으로 고치셨습니까? 말씀으로 고치셨습니까? 방금 여기 표시해 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리고 손을 그의 몸을 만지시면서 그렇게 병을 고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으로 충분히 예수님을 고칠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나병이라는 병이 너무나 지독한 병이기 때문에 도저히 말씀만으로 힘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손까지 대가면서 안수까지 해가면서 병을 고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만약에 구약 성경에 따라서 아까 구약의 정결법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정결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이렇게 만지셨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따르면.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댄 예수님 만진 사람이 거꾸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무리 부정한 것을 만지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절대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손댄 것, 예수님이 만지신 것이 오히려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옛 언약의 시대는 지나가고 바로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시대를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부정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혹시 내가 부정해지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으면 종교적으로 부정해진다는 그런 것을 염려하면서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그래서 이 돼지고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성경에 나서 먹지 말라는 걸 지금도 가려서 먹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영혼이 더러워질까봐 그렇게 먹지 않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과 내가 산다고 해서
믿는 아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 때문에 오히려 거룩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믿게 되면 그 자녀 역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맡길 만큼 정말 안전한 세상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제가 기도드렸지만 지난 금요일날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130몇 명이 죽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신문에는 안 나오지만 날마다 총기 사건으로 40당은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도덕적으로 봤을 때에도 정말 타락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살던 고린도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히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항목들을 우리에게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러한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도 오염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해서 바울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6장 9절하고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어떤 죄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지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로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짓던 죄들이 바로 리스트 목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시대만 이런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오늘날은 사람들이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오늘날이 고린도 당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러한 죄들을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더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하게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의 몸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부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부정한 사람들이 깨끗하게 변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에는 어느 곳에 우리가 가든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부정했지만 오히려 깨끗하고 거룩하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바로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와 여러분과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또 아내가 있다든가 또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혹시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또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나의 믿지 않는 가족, 나의 믿지 않는 친구, 또 나의 믿지 않는 이웃,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거룩하게 변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정한 것이라도 왜냐하면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바로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모두 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 홀로 거룩하고 깨끗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도 구원을 받고 또 깨끗해지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부르시고 또 우리 통성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